성도님들 혹시 2010년 8월 5일에 칠레의 그 산호세 광산 붕괴 사고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기적이 된 실화 33이란 제목으로 영화로도 제작돼서 상영되기도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책으로도 나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산 붕괴 사고로 700m 그 갱도에 광부 33명이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700m 좀 상상이 가세요? 700m? 건물로 치면 약 250층짜리 건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63빌딩을 한 4개 정도 포개 놓은 그런 깊이에 매몰이 된 겁니다. 네, 그런 어마어마한 그 깊이에 매몰이 되었는데요. 구조 작업을 처음 시작하는 팀들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이 생존할 확률은 1%도 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이 구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69일 만에 33명 전원이 생존해서 구조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들을 견디게 해준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칠레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 나라의 그 전문가들을 총집합해서 구조팀을 꾸립니다. 그리고 그 700m를 그 정말 드릴로 그 땅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그 엠파이어 빌딩 약 2배만한 거대한 그 바위가 이 광산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위를 통과해서 그들을 구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팀들도 난간에 부딪히고 막 그 드릴이 계속해서 빗나가고 깨지고 막 이런 일을 계속 겪으면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포기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렇게 그 구조 작업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 갱도에 갇힌 33명의 광부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그들이 다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막 죽음의 공포에 둘러싸여서 눌려서 막 어둠에 눌려서 우울증에 극심하게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점점 퍼져서 나중에는 3명씩 조를 짜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다시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일들이 계속돼서 반복됐어요. 그 비상식량이라고는 33명이 3일 정도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양의 아주 극심한, 저 화면에 보면 보이시죠? 저 정도의 그 밑에 그 눈금까지 그어가면서 그 정도 양의 우유와 비스켓 반 조각 이것을 먹고, 때로는 뭐 참치 한 스푼, 티스푼으로 한 스푼 이것을 먹어가면서, 그것도 48시간에 한 번씩 먹어가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이 구조될 수 있기를 그렇게 또 서로 격려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드디어 17일째 되는 날, 구조대가 뚫은 구멍이 관통해서 정말 그들이 있는 그곳까지 그 드릴이 도착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33명이 전원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그 드릴 끝에 적어서 묶어서 올려서 그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지상에서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 작업에 박차를 기하게 되죠. 그 더 넓은 통로를 뚫어서 캡슐을 보내서 사람을 실어 올릴 그런 구조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건 할 수 없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막 그렇게 포기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마침내 61일째가 되는 날 캡슐을 내릴 수 있는 통로가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69일째 33명 전원이 구조되는 놀라운 그 기적의 실화가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광산 붕괴, 전 세계 광산 붕괴 사고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구조되어 올라온 광부들이 그 칠레 대학생 선교회에서 제공한 그 CCC에서 제공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요. 그 티셔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또 어떤 광부는 그들을 전체 그 33인이 전처 이렇게 고백했다는데요. 저희는 33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34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로 구출된 마리오 세불베다 광부는 땅 밑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기에 구출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절대 절망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 그 절대 절망의 상황도 기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당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긴 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 중요한 것은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우리가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바울 또한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약 2년 정도나 옥중에 갇혀 있는지 2년 정도나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생사가 불확실해요. 재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일 자기의 그 생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 2년이나 갇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으셨겠죠? 저만 그런 거죠. 네, 아마 자기 연민이나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빌립보서를 부르는 다른 말이 기쁨의 서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만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을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이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그런 서신을 쓸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투옥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를 하거나 낙심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삶의 목적은 변함없이 바울의 그 삶의 목적은 지켜졌습니다. 투옥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자기를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런 소식은 감옥 밖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일으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바울의 몸을 감옥에는 가둘 수 있었지만
복음은 결코 가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12절까지 13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지금 자신의 장기 투옥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투옥 생활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갇히지 않았다면,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빌립보서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지키고 있는 군병들은 그 로마 시위대의 소속이었는데요, 바울은 그 당시 몸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었는데요, 그 바울을 지키는 그 로마 시위대 소속의 군병과 함께 몸을 묶고 지냈습니다.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불편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 정말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항상 평안했고 기쁨이 넘쳤고, 그 삶의 이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물어보면 그에게 언제나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은 그 시대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족과,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주변 동료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바울의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든지 고난이,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이 하루빨리 끝나고 멈추고 내가 모든 게 회복됐을 때, 그때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처한 상황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끝내 풀려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감옥 밖에서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없을 때 자기의 영향력을 떨치기 위해서, 바울의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바울을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부족해서 여전히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자기를 비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억울하게, 너무 억울한 마음이 저 같으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살던지 죽던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즉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이대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든지 풀려나든지 그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신을 모함하던 사람이 자기를 계속해서 모함하고 투기하고 자기의 명예를 훼손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미 바울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목적은 감옥에서도 성취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감옥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만 오직 그의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바울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존귀함을 받으셔야 할까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도님들 세례 받을 때 혹시 이만한 그 소율이 문답 그 책자 받으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 질문에 대답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우리 세례받을 때 다 그렇게 고백하셨죠.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첫 번째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우리 막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그리고 막 입술로도 이렇게 고백해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존귀함을 받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모함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잖아요. 억울하게 모함받는 거 우리 너무나 싫잖아요. 더욱이 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엄한 소리도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데요. 또 끊임없이 만약에 주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데 끊임없이 핍박과 고통이 우리를 따른다고 할 때, 그때도 정말 기쁨으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에 순장님으로 이렇게 막 교사로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계신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순원들과 아이들, 또 교사는 아이들이 자신을 오히려 비난해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그 진심을 받아주지 않고 오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도 계속 기쁨으로 섬길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가 먼저 존귀함을 늘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떻게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가 이제 성교학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두 자녀가 다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막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막 아이들 이제 중고등학교 갈 텐데 그 아이들 교육비도 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지금 너가 공부를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냐, 막 주위에서 막 친척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막 비난의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막 이렇게 저는 고백했습니다. 괜찮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막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막 제가 2년의 성교학 공부를 마치고 남편까지 막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꽃길을 쫙 펼쳐주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막 대로가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만사형통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꽃길은커녕 도무지 앞날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만 졌습니다.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은 저를 보면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너는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그렇게 잘 믿는다며 이렇게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니? 너희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런 야유의 말들이 얼마나 이렇게 크게 들려오고 가슴에 와서 꽂히는지요. 정말 하나님에게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살아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구나, 이렇게 낙심이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그 낙심은 몸의 질병으로까지 나타났습니다. 천식이 심하게 와서 밤에 이렇게 누워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장 질환 환자처럼 입술이 시퍼래지면서 누워있으면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쪼그리고 앉아있어야만 어떻게 잠깐씩이라도 눈이 부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천식이 왔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아주 친절하게 막 안 해도 되는 얘기를 너무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식은 절대 낫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심하면 평생 기관지 확장제, 응급 그 확장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뿌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도 호흡이 안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상시에는 호흡이 안 되면 응급 119를 응급을 불러야 합니다. 그냥 가만두면 그대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수시로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이 욥기서 말씀이에요. 오직 나의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때는 그 말씀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지금 이 당장의 상황이 나아지는 걸 원해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도하면 주셨어요. 그래서 욥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욥이 고백한 그 고백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줍지 않게 신학교에 간 순종이 하나님 앞에 저를 엄청난 의인으로 여기고, 이렇게 의로운 나에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원망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것이죠. 욥기 후반부를 보면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욥에게 후반부 37장 이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욥에게 막 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과 바다의 경계를 누가 정했는지 너 아느냐? 이렇게 막 어마무시한 질문들을 마구마구 던집니다. 욥이 대답을 못하죠.
온 우주를 통치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한낱 먼지만도 못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욥이 깨닫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야 눈으로 뵙습니다. 이제야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저도 그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천식으로 그렇게 아파서 죽는 거, 거기까지가 저의 사명이라면 그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절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렇게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요.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죽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뵀을 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어떻게 되든 그땐 상관이 없었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피조물인 저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요, 아이들과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가정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 말씀 있죠. 죽음도 환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막 호흡이 가빠서 말씀도 읽을 수, 막 이렇게 막 호흡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엄마의 이 병을 고쳐주실 것 같아. 이렇게 뭐 고백하면서 정말 아이들도 펑펑 울면서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날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막 제가 속한 그 구역에서 그 나눔을 했더니 미쳤어 막 이러면서 병원에 가야지. 그럴 때는 왜 그럴 때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랬는데 정말 그 천식이 나았습니다. 정말 그 이후로 천식으로 병원을 막 이렇게 호흡이 안 돼서 병원을 갔던 적은 없습니다. 원래 그 가정 병력에 있어서 폐가 약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알레르기성 그 기침을 하긴 하지만 그 이후로는 천식으로 병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시간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저의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하나하나 빼어가는 그런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제가 존귀함을 받고 싶었던 거죠. 제가 존귀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해지는 삶이 아니라 제가 존귀해지는 삶을 살고 싶었던 그 제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삶의 목적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해지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한 그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솔직히 고백하면 잘 안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말씀으로 씨름하고 기도하는 연약한 저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저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전 삶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울은 신뢰했습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19절 말씀에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구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다음 절에서 자신이 살지 죽을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구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가장 최종적인 구원,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설 때 그 구원의 완성되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 시련의 의미를 완전하게 다 나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성화의 과정이며 나를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개인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자신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줄곧 한 가지 목적, 바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죽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그 목적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삶도 자신의 전부인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잠시 후면 지나갈 이 땅의 나그네 인생에, 이 땅의 삶에 모든 소망을 다 걸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삶이 성도님들과 저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삶 앞에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런 삶을 도저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 대사도 바울도 19절에서 빌립보 성도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자신의 구원이 완전에 이룰 수 있다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바울과 함께했던 그 성령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